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 예수님, 우리의 왕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지금 여기, 지금 이곳에 찾아오셔서 나와 여러분 한 손도 빼놓지 않고 우리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길이 보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길이 보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닫힌 문이 열립니다. 예수님 만나면 닫힌 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말씀 중에 거하시는 예수님, 말씀이 되신 예수님, 아니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주 억세게 재수가 좋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사람. 자기가 잘하려고 해서 잘 되는 일도 있는데 가끔은 실수하고 실패할 것 같은데 잘못된 일인데 오히려 그게 더 잘한 일로 바뀌어져서 실수했는데도 그런데도 성공하는 아주 재수가 억세게 좋다고 친구들이 그렇게 놀릴 정도로 아주 재수가 좋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IMF가 왔을 때인데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은 그 볼트 너트를 큰 회사에서 주문을 받아가지고 볼트 너트가 뭐 수십 종류나 된대요. 그거를 안산에 있는 반월공단 조그만 공장에다가 다 또 이렇게 하청 주문을 줘가지고 다 제작을 하게 되면 그거를 전부 수합을 해서 큰 공장에다 다시 납품을 하고 그 중간에 자기는 이제 수수료를 이렇게 받는, 떼어먹는 이제 그런 외무 사원입니다. 그럼 공장을 이렇게 다니면서 나도 이런 공장 하나 경영했으면 좋겠다. 그 반월공단에 있는 그런 공단, 조그만 공장들 그게 큰 것도 아니거든요. 뭐 프레스기 같은 거 5대, 6대 정도 놓고 있는 그런 공장들. 나도 이런 거 하나 경영했으면 좋겠다.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해 IMF가 터졌을 때인데 이제 주문한 공장에 가서 이제 그 주문 물품을 이제 수령하러 갔는데 그 사장님이 보더니 김씨 나 좀 잠깐 봐 그러더래요. 사장님 왜 그러세요? 김씨 그 전부터 공장 한번 해보고 싶다고 그랬지. 네. 김씨가 이거 한번 운영해봐. 에이 사장님 내가 무슨 돈이 있어요. 아니야 돈 필요 없어. 내가 말이야 40년이 넘게 이 공장을 운영했는데 이제 지겨워서 그래. IMF를 딱 만나고 나니까 수십 년 동안 그 일을 해왔는데 이제 이 IMF를 만나고서 지겹다는 거예요. 이제 그냥 공장이 막 너무 힘들고 반월공단에 그때 공장들이 다 문을 닫고 그럴 때예요. 그래서 나 이 공장 넘기고 싶은데 김씨가 좀 해보라고. 근데 내가 돈이 있어야지 이걸 인수하죠. 돈 필요 없어. 난 우리 공장이 망하는 걸 원치 않아. 넘겨주긴 해도. 그러니까 대신 이 공장에 빚이 4억이 있는데
그냥 공장 넘겨받으면서 함께 그것만 넘겨받으면 돼.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그냥 거저가 아니죠. 4억 빚이지. 그렇지만 거저 공장을 넘겨준다는 거예요. 평소 아주 착해 보이고 참해 보이고 또 예수 잘 믿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공장을 믿고 맡길만 하다. 자기는 이제 지쳤다. 이렇게 넘긴다는 거예요. 공장이 내 거 된다는 바람에 4억 빚은 생각하지 않고 떨컥 그것을 넘겨받았어요. 넘겨받고 드디어 나도 사장님이다. 그리고 내 친구들이 그때부터 야 임마 4억이 그게 임마 한두 푼인 줄 아냐. 4억이란 돈이 특별히 IMF 때는 너무너무 큰 돈이에요. 돈이 안 돌을 때니까. 너 지금 공장 팔아도 임마 그 1억도 안 가. 아무도 안 사 그거. 너는 큰일 난 거야. 그래서 정신 차리고 보니까 4억 빚이 눈에 그때부터 들기 시작하더래요. 4억이 엄청난 빚이잖아요. 큰일 난 거예요. 엄청 실수한 겁니다.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게 바뀌어서 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면서 친구들이 그 김집사를 가르쳐서 저놈 저거 억세게 재수 좋은 놈이라고 친구들이 왜 그랬는지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2018년 새해를 출발하면서 나와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이 구약 성경 창세기 26장 19, 20, 21, 22절 읽었죠.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이삭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 근처에 가나안 땅 유대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어서 견딜 수 없어서 저들이 흉년이 들지 않았던 가뭄이 들지 않았던 블레셋 땅 그랄 지역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랄 지역에 가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엄청난 소떼와 양떼가 있고 엄청난 하인들이 많은 엄청난 부자인 이삭을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그래요. 자꾸 저리로 가라, 딴 지역으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살려면 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물, 특별히 가축을 키우는데 우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절대 블레셋 사람들이 이 우물물을 이걸 나누어 먹질 못하게 해요. 그 당시 중동 지역은 완전히 우물이 귀한 지역이라 우물 하나가 발견되면 그러면 그 근처에 큰 도시가 형성될 정도로 우물이 귀한 거예요. 한 부족과 한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정도예요. 근데 절대 우물물을 나눠주지 않아요. 할 수 없이 이삭이 우물물 우리가 파자. 그래서 한 구퉁이에 가서 여기다 우물 팔아. 그러니까 하인들이 막 우물물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쳐다보면서 말도 안 돼. 거기 저놈들 중 아무것도 모르는구만. 거긴 물 안 나와. 자기들도 전에 여러 번 물 파봤던 지역이에요. 거긴 절대 물이 나올 수가 없는 지역이야. 골짜기가 이렇게 흐르고 물줄기가 이렇게 흐르니까 그쪽은 물이 없어. 근데 이삭이 거기다 물을 파라 그러니까 하인들이 우물을 파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아무리 파도 물이 안 나오던 그 지역인데 샘물이 펑펑 쏟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인들도 엄청 좋아하고 그동안 목말랐던 모든 그 소떼 양떼들이 다 우물물을 마시면서 참 그냥 기뻐서 줄 모르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보고서 시기하고 질투가 났어요. 아니 저놈들 아무리 우리가 물을 파도 우물이 안 나오던데
어떻게 저놈들이 파니까 샘이 터졌냐? 그리고 이놈 블레셋 사람들이 몰려오더니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오늘 아까 봉독한 말씀의 20절, 이거 우리 거야!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자기들이 파서 우물 안 나오던 그 지역인데 이삭과 하인들이 우물 파서 샘물이 터졌는데 자기들 거래요. 막 우겨요. 이삭이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그럼 가지세요. 이 우물은 생명보다 더 귀한 거거든요. 근데 그냥 가지세요. 죽어서 며칠 길을 걸어서 며칠 길 떨어진 지역에 가서 또 자 여기다 또 파자. 그러니까 하인들이 세상에 우리 주인은 힘도 없고 그냥 자존심도 없나 뭐 털털면서 다시 그 물을 파기 시작했어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할 줄 알았는데 죽어서 물러나니까 저놈들 저거 겁쟁이로구나 그러고 있었어요. 저기 물 파는 거 보면서 거기다가는 아무리 파도 거긴 진짜 물 안 나온다. 진짜 거긴 물 안 나온다. 그럼 쳐다봤어요. 내 길을 오자. 저놈들에게 저기 물 나오면 내 손에 우리나라 말로 뭐? 장을 지진다. 그리고 쳐다봤을 거예요. 근데 정말 물 안 나올 줄 알았던 거기 우물을 파기 시작해서 저 하루 이틀을 지나서 이 샘물이 펑펑 터져 나오는데 먼저 것보다 더 엄청난 샘물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과 그 하인들이 좋아서 펄떡펄떡 뛰면서 주인님 먼저 것보다 더 큰 샘물이 터졌다고, 그래서 우리가 일로 양보를 했다고 막 좋아서 난립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쳐다보더니 전들 봐라, 저기도 물 나오네. 그러더니 또 이놈들이 때를 쳐서 무기를 들고 오더니 이것도 우리 거야 또 그러는 거예요. 이런 나쁜 놈들이 어디 있어요. 근데 세상에 겁쟁이 중에 상겁쟁이죠. 글쎄 이삭이 뭐라 그래요? 그럼 가지세요. 또 그리고 또 물러나요. 또 물러나서 또 며칠 길을 가더니 또 저기다가 물 팔아. 하인들이 우리 주인은 겁쟁이가 돼서 우리 주인 따라다니다가는 언제 우리가 죽을지도 모르겠다. 불평, 불만 막 이러면서 그들 우물을 파기 시작했어요. 근데 세 번째 우물을 판 거기 또 샘물이 펑펑 퍼져나왔는데 먼저 번보다 두 번째 번보다 더 큰 샘이 터진 거예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도 염치가 있는지 이제는 쫓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샘물에서 아주 크게 번성했더라.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뭐냐면 도대체 이삭이 물 나올 줄 어떻게 알았을까? 이삭은 땅속 깊이 있는 샘물이 흘러다니는 거 볼 수 있는 엑스레이 투시 같은 게 있었나? 어떻게 이삭은 파라고 하는 데마다 파면 물이 나왔을까? 이삭은 미리 물 나올 거를 알고 있었을까? 아니죠. 아니 어떻게 사람이 땅 속에 물 흐르는 물줄기를 볼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파면 그냥 물 펑 터질 걸 이미 알고 있었겠어요? 이삭은 그렇지 못했어요. 근데 어떻게 이삭이 다른 블레셋 사람들이 파는 것은 절대 물이 안 나왔는데 이삭이 파면 물이 나왔을까요? 이삭이 정말 억세게 재수가 좋아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이삭은요, 물줄기를 따라간 게 아니라 이삭은
하나님을 따라간 줄로 믿습니다. 물줄기를 어디를 가면 높고 여긴 낮고 골짜기니까 여기서 물이 모일 거다, 여기 봐라, 그 지형지물을 따라간 게 아니에요. 물줄기를 따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갔더니 그랬더니 물줄기가 터진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면 세상에 축복의 물줄기가 터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 하세요. 돈을 따라가면 돈이 도망간다. 돈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면 돈이 쫓아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나와 여러분, 이 말씀이 아멘으로 받아들여짐으로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예수를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영육간에 하늘의 축복의 물을 터지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만나서 부르실 때 예수님 말씀은 간단해요. 나를 따르라! 따르라는 거예요. 예수 따라가면 그러면 거기에 주님께서 준비한 축복의 샘물이 터지는 겁니다. 근데 예수 따라가지 아니하고 세상을 따라가면 그러면 예수도 놓치고 세상에서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예수 따라가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은, 수많은 인간들은 다 세상 따라가는 것을 더 귀하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예수 따라가는 길, 세상으로 가는 길, 그럴 때 마음으로는 예수 따라가야 된다는데, 그런데 세상으로 가는 길이 더 크고 넓고 편하고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 그만 세상을 따라갑니다. 예수 따라가는 길과 명예와 권세를 따라가는 길이 있을 때 마음으로는 그래도 예수 따라가야 된다는데, 그렇지만 명예, 권세, 이게 더 좋아 보여서, 더 이게 귀해서 결국 명예, 권세를 따라갑니다. 예수 따라가는 길과 돈을 따라가는 길이 있을 때 돈보다는 예수 따라가는 게 좋은 길이지라고 마음으로는 말을 하면서도 돈을 따라갑니다. 이 사람들의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아니,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어요. 예수 따라가는 길과 돈 따라가는 길 둘 다 따라갈래. 근데 둘 다 따라가는 길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둘 다 따라가는 것은 결국 어떤 거 하나를 따라가는 것, 그것이 불과한 거예요. 나머지는 안 따라가는 거예요. 말로만 그러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지니 혹 이를 사랑하고 저를 미워하거나 혹 저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거나 할지니라. 사람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즉 하나님과 재물을 사람이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따라가는 길은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갈등이 많죠. 네? 하나님하고 재물 둘 다 하면 좋은데, 둘 다 따라가는 거면 좋은데, 그래서 성경은 아니래요.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얼마나 갈등이 많아요, 여러분. 근데 성경은요, 하나님을 따라갈 때 재물을 버린 것 같은데, 그리고 돈을 따라갈 때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성경 말씀이 귀한지요. 하나님을 따라가면요, 재물은 그냥 쫓아올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재물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재물은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섬기면 재물은 따라오게 돼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이 나와 여러분에게 생겨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두 갈래 길이 우리 인생길에 있을 때 예수 따라가냐 재물을 따라가냐, 여기서 당연히 예수를 따라가면 재물이 쫓아옵니다. 아멘. 그런데 만일 여기서 재물을 따라가면 예수도 잃고 재물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재물은 사람이 쫓아가면 도망가게 돼 있어요. 재물은 쫓아오게 만들어야 돼요. 아멘. 그 길은 우리가 예수 따라가면 재물은 저절로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아멘. 온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온 세상 천지 만물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재물은 저절로 따라오도록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생각은요, 저들은 어떤 모습이냐면 재물도 소중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도 소중하니 둘 다 아주 소중하게 여기면 둘 다 내 것이 될 것이려니 하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지니 혹 이를 사랑하고 저를 미워하거나 혹 저를 중히 여기고 이를 경히 여김이라. 사람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너는 부자로 산다는 말이냐, 저 가난뱅이, 저 거짓골하고 있는 모습을 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했던 겁니다. 마태복음 19장 20절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 청년이 이르되 내가 이 모든 계명을 다 지켜 싸운데 여기서 더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나이까? 아직도 부족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정 온전케 되기를 원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 후에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뭐냐면 어느 날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온 겁니다. 선한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냐? 그러면 너 계명을 잘 지켜라. 무슨 계명입니까? 살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선한 선생이여, 내가 이런 것을 다 지키고 살았나이다. 무엇이 더 부족합니까? 자기는 다 지키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그러냐, 한 가지만 더 해라.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한 말씀이 더 있었죠. 네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뭐냐면요, 여러분, 예수 따르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화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적인 진리예요. 근데 이 부자 청년은요, 예수 따라가려면 그러면 이 재산 다 팔아야 된다는데, 재산 예수, 그리고 재산을 쫓아가고 말았어요. 여러분, 예수 따라가면 재물은 저절로 따라옴을 믿으시는 사람 크게 아멘.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므로 믿음은 뭡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따라가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아멘. 믿음이란 예수 따라가는 거,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따라가는 게 믿음이에요. 진정한 믿음은요, 예수 따라가면 나머지 세상 모든 재물과 부귀와 명예와 권세는 저절로 따라온다고 믿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아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요? 예수 따라가다 보면 망한다.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 따라가다 보면 세상에 재미, 쾌락, 모든 거 다 버려야 된다. 무슨 재미로 사냐? 믿음이 없는 사람들 얘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예수 따라가면 그때부터 모든 걸 다 버리고 사는 아주 비참한 인생이 되는 줄 알아요. 믿음이 없어서. 진정한 믿음은요, 예수 따라가면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은 저절로 따라온다고 믿는 거, 이게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 따라가기로 결단하면 아멘 합시다. 크게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성경 말씀 본문의 이삭이 우물을 파는데, 이삭이 우물 지하석 땅속에 샘물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냥 이삭은 하나님께서 물러나라면 물러났고, 가라 하면 갔고, 서라 하면 섰고, 우물 파라 하면 우물을 판 거예요. 하나님이 우물을 파라 한 지역에 여기가 지형적으로 물이 나올 지역인지, 여기가 지리적으로 물이 고이는 지역인지 그거 알 도리도 없어요. 아니, 알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그냥 이삭은 하나님 말씀만 따라갔어요. 전혀 물 나오지 않는 지역인데도 하나님께서 우물을 파라 하니까 우물을 팠더니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물줄기를 끌어오신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이게 바로 세상을 사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땅히 세상을 사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인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누구를 쫓아갈까? 어떻게 방법이 없나? 비결이 없나? 이것 찾아가는 게 그건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진정한 믿음의 사람, 진정한 축복의 사람은 예수 따라가면, 할렐루야! 나머지는 저절로 따라온다고 믿을 때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억세게 재수 좋은 사람이란 그 사람이 제가 안산에서 목회할 때 있었던 김종근 권사예요. 그때 당시엔 집사였는데 망해가는 공장, IMF 때 완전 문 닫는 시대, 4억의 빚이 있는데 4억 빚을 떠넣은 거 안 받았어요. 다 망한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생각해도 망해요. 내가 그때 눈이 뼈었지. 공장 사장이 된다는 그거에 눈이 뼈가지고 내가 이 빚을 떠한 게 됐다고 자기도 후회했어요. 근데 누가 알았겠어요? 우리나라의 IMF가 너무 조기에 끝나버렸어요. 금방 회복되기 시작하더니 공장들이 막 다시 돌기 시작해요. 그리고 공장 가치가 올라가요. 4억 빚은 빚도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얼마나 잘 되는지. 나중에는요, 화성산업단지 그쪽에 공장 하나 부지를 더 불화받아 그래서 공장 부지를 더 불화받아서 원래 있던 것보다 더 2배 이상 큰 공장을 새롭게 지어서 졸지에 공장 2개를 운영하는 어엿한 사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놈 저거 억세게 재수가 좋은 놈이라고. 억세게 재수가 좋은 놈이라고. 정말 억세게 재수가 좋은 걸까요? 김종근 집사는요, 기도하는 집사였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도 지금은 이렇게 외무사원으로 돌아다니지만은 나도 언젠가 공장을 경영하는 사장님 되게 해주세요. 그게 소원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장을 인수할 수 있는 기회를 그렇게 주셨어요. 사람들은 거저된 것 같지만은 김종근 집사는 예수만 따라간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예수 따라가니 세상 것들은 저절로 따라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예수 따라가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란 어떤 자가 성도입니까? 예수 따라가는 자가 성도입니다. 아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성도가 아니에요. 예수 따라가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의 재물을 따라가고 세상의 명예를 따라가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권세를 따라가는 자들은 진정한 성도가 아니에요. 진정한 성도는 예수만 따라가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 따라가는 자를 멍청하다, 어리석다, 바보 같다, 그렇게 저들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처럼 정확하게 돈 벌기 위해서, 정확하게 명예, 정확한 권세를 얻기 위해서 아주 머리를 쓰고 열심히 살아가는 자기들이 얕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무리 세상의 재물을 쫓아가도요, 재물은 도망가고 또 도망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따라가면 세상 재물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2018년 새해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2018년 이 새해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예수 따라가는 길, 돈 버는 길, 어디를 따라가야 돼요? 예수 따라가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예수를 따라가면 돈 버려 큰일 나요. 그래도 예수 따라가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 따라가는 거, 이게 축복의 길이에요. 크게 아멘. 예수 따라가면 세상의 모든 재물과 명예와 권세가 저절로 따라온 것을 믿을 때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 따라가지 않고 재물을 따라가면 예수도 잃고 재물도 잃어버려요. 그러나 예수 따라가면 예수 생명을 얻고 세상의 재물과 명예와 권세도 함께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18년 예수 따라가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합니다.